다같이 사도신경으로 7월 30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528장입니다. 찬송가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큰 성들 들어오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
주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216면에 있는 사도행전 17장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17장.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리아네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권리대로 그들에게로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몇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주니라.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은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하게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를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바울이 아덴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것을 보고 마음이 격분하여 회당에서는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또 장터에서는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하니 어떤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철학자들도 바울과 쟁론할새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느냐 하고 어떤 사람은 이르되 이방신들을 전하는 사람인가 보다 하니 이는 바울이 예수와 부활을 전하기 때문이더라.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가며 말하기를 내가 말하는 이 새로운 가르침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어떤 이상한 것을 우리 귀에 들려주니 그 무슨 뜻인지 알고자 하노라 하니 모든 아덴 사람과 거기서 나그네 된 외국인들이 가장 새로운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이외에는 달리 시간을 쓰지 않음이더라.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적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 일에 대하여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매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예, 오늘 사도행전 17장은 이제 계속해서 2차 선교 여행의 그 여정 가운데 있었던 내용들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제 17장에 데살로니가에 가게 됩니다.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핵심적인 주도였습니다. 그곳에서 역시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말씀을 읽고 강론하며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가장 중요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모든 복음의 핵심에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고 바울은 시종일관 그의 메시지의 포커스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를 증거하기 위해서, 그를 선포하기 위해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본분을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3절도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고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 관례대로 유대인 회당에 가서 바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그 데살로니가 유대인 회당 사람들의 반응이 이렇게 갈라지죠. 4절에 그 말씀을 듣고 따르는 자들도 있지만 5절에 또 시기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참 그 말씀을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복음이 마음에 전해지는 사람도 있고 또 그걸 튕겨내고 거부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그 시기심이 너무나 강한 나머지
바울과 신라를 무엇이라고 지칭하냐면 6절에 천하를 어지럽게 하는 사람들이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론 대단히 부정적인 표현이고 악의적인 표현이지만 다른 말로 얘기하면 그들이 그만큼 이들의 출현에 영향을 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바울과 신라를 통한 복음의 역사가 그들에게 적지 않은 마음의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마음으로 그것을 거부하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그 숫자적으로는 대단히 적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하를 어지럽게 할 만큼 천하에 영향을 줄 만큼 그들의 영적인 결집력이 얼마나 강한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바울과 신라가 참 마음이 어려워졌는데 10절 이하에는 그들이 베레아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베레아 지역은 사뭇 분위기가 다릅니다.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그렇죠. 훨씬 더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뭐냐? 그들이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그들이 받은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 성경을 상고했다는 겁니다. 날마다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 앞에 서고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비춰봤습니다. 그러할 때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귀부인과 남자가 적지 않다고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이 그들을 부흥케 했다는 겁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모든 부흥의 가장 코어에는 역시 말씀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분위기가 띄워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사람들이 많아지는 게 부흥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는 것 이게 바로 부흥의 핵심인 것이고 혹시 그들이 이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상고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그들에게 나타나게 되었다는 겁니다. 아쉬운 건 데살로니카에 있는 유대인들이 여기까지 와서 바울을 못 살게 굽니다. 그래서 바울이 할 수 없이 혼자서 아테네로 피신을 갔다는 내용이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 참 집요하죠. 이렇게까지 미워할 수 있을까 싶은데 그들이 이렇게 베레아에 있는 곳까지 바울을 쫓아와서 바울이 할 수 없이 그들을 피해서 아덴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16절 이하는 이제 그 아테네에서 바울은 또 역시 그곳에서도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16절 보시게 되면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리다가 그 성에 우상이 가득한 걸 온갖 우상이 정말 다 망라되어 있는 우상의 백화점 같은 그 도시의 한복판에 가게 됩니다. 온갖 다양한 철학과 또 문화와 제도와 또 다양한 종교가 이렇게 다 모여 있는 본부 같은 곳에 이제 바울이 가게 된 겁니다. 실제로 그렇죠. 아테네 가면 이제 판테온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 로마에도 있고 이제 곳곳에 판테온이 있는데 이 판테온이란 말이 판이란 말이 모든이고 네온이 신인데 만신전이죠. 모든 신을 모아놨다. 그래서 만신전 판테온인데 여기도 이제 그 모든 종교 신의 백화점인 것처럼 다 몰려 있습니다. 심지어는 오죽하면 23절에 그 신이 있다 보면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것도 있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우리가 혹시 빼먹을까봐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까지 있는 그걸 보면서 참 바울이 한심하다 생각했겠죠. 그 곳에서 바울이 그 아무도 모르는 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신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게 하고 그가 누구이신가를 소개하는 것으로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참 대단하죠. 이단의 한복판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그 바울의 모습, 마치 그 보름스 국회에서 파문당했던 그 루터가 수많은 대적자들 앞에서 당당하게 말씀을 전했던 그 모습을 우리에게 연상하게 할 만큼 그 모든 대적자들 앞에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굴하지 않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 복음의 모든 핵심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32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쭉 소개하면서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이건 헬라 사람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헬라 철학에서는 영혼 불멸설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육신이 다시 부활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인데 그 사실을 바울이 전하게 됩니다. 물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한 것이겠죠. 우리는 세상의 한복판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교회에서만 목소리를 크게 내고 교회에서만 우리의 신앙을 증거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정황 한복판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우리가 선포하는 역할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띠를
두르고 예수천당 마귀의 지옥을 외치는 것만이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내 삶의 정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고 증인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에게 필요한데, 우리가 이 사실을 누군가에게 증언하려면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복음의 핵심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처럼 우리가 안다 모른다의 기준은 뭘까요? 내가 누군가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아는 것이거든요. 남한테 설명할 수 없으면, 다른 이에게 그것을 설명해낼 수 없으면 아직은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복음의 핵심과 본질을 잘 알고 있어야만이 누군가에게 이 사실을 증거할 수 있는데, 바울은 누구보다도 이 복음의 핵심을 잘 알고 있었고 그 말씀의 메시지의 본질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게 됩니다. 32절에 그들이 죽은 자의 부활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듣고 어떤 사람은 조롱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에 대하여 다시 듣고 싶다라고 하는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이 그들 가운데에서 떠날 때 34절 읽어볼까요? 몇 사람이 그를 가까이 하여 믿으니 그 중에는 아레오바고 관리 디오누시오와 다말이라 하는 여자와 또 다른 사람들도 있었더라. 몇몇의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바울 곁으로 왔다는 겁니다. 숫자를 보면 되게 적은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그 아레오바고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메시지를 들었을 게 뻔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작은 건 아닌가? 에게게 이런 생각이 드는 것도 우리의 솔직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이 숫자는 결코 적은 게 아니시죠. 아닙니다. 한 사람의 영혼의 그 가치를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를 알 수 있고요. 더 나아가서 그 바울이 외쳤음에도 불구하고 저에게도 굉장히 위로가 됩니다. 바울의 설교를 듣고도 사람들이 안 변한 걸 보니까 뭐 저 같은 사람의 설교야 뭐 더 말할 것도 있겠습니까? 제가 실망하지 않고 또다시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큰 용기를 갖게 하는데, 중요한 건 우리에게도 그 말씀이 전해졌다는 건 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셨기에 이 불가능한 말씀들, 도저히 이해 불가능한 말씀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박혀지게 되고 우리가 그 복음의 본질을, 핵심을 받아들이게 됐다는 것 자체가 이미 큰 은혜인 것이고, 우리는 그 은혜를 받은 자에게 은혜를 전하고 나누는 삶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사명을 잊지 않고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증인의 사명을 넉넉히 감당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복음의 증인으로 삼아주시고 천국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녀로 저희들을 불러주신 것 너무 감사합니다. 이곳에 귀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의 전진기지로서 우리 교회를 세우셨사오니 이 사명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시는 그 날까지 넉넉히 이 사명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주님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교회,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며, 우리 온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속히 함께 모여서 교제하며 예배할 수 있는 그 날을 주시고, 무엇보다도 육신의 아픔과 고통 중에 있는 분들과 심리적으로 심적으로 눌려있는 모든 분들이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을 통해서 주님께로 한 걸음 더 나아올 수 있는 복된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그 사랑과 성령의 인도 교통 충만케 하심이 이 시간도 주님 앞에 자신의 삶을 드려 증인의 삶을 살기로 다짐하는 한 분 한 분의 그 고백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